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하루 여러분 가정마다 이 봄 같은 따뜻한 햇빛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불편을 용납지 않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어지간히도 춥고 아주 길었습니다. 호남 지역에 유례없는 폭설이 내리던 때 그 눈 속에 갇혀 며칠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눈이 하루 종일 그리고 밤이 꼬박 지새도록 쏟아지고 그 이튿날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하루를 퍼부어댔습니다. 한나절 쉬는가 하더니 또 시작해서 이렇게 한 주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는 고속도로에 자동차들이 천여 대의 자동차가 갇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언제 뚫릴지 모르는 눈길에 자동차의 연료는 아슬아슬하게 바닥이 나가고 길이 열릴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시동을 끄고 몸을 부지런히 부비고 문질러서 추위를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눈에 파묻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꼭 옛날 얘기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는 눈 속에 고향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사흘 걸러 한 번씩 전화를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눈 긁어내느라고 밥 먹을 틈도 없다고 합니다. 남도에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눈이 내리는 것은 60이 넘도록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 밤중에도 새벽에도 잠을 설쳐가며 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 구멍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친구 식구들 목숨이 달린 2천여 평의 하우스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줄줄이 무너져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눈 쌓인 산등성이를 넘으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선다싱은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 만큼 많은 선교 여행을 했고 숱한 일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숱한 이야기 중 가장 알려진 이야기는 여러분들에도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네팔 지역에 선교하러 가는 길에 다른 여행자와 함께 눈보라가 치는 산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인적이라고는 없는 산모퉁이 바위 밑에 둥그런 물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눈을 헤집고 보니 그 추위에 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동행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 분명 죽고 말 텐데 좀 도와줍시다. 그러나 동행하던 사람들은 벌쩍 뛰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우리도 지금 길을 못 찾아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는 우리 세 사람 모두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냥 가겠소?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은 반 시간도 못 돼요. 얼어 죽을 게 틀림없소. 이보시오, 그랬다가는 우리 셋이 다 죽는다니까요. 하나가 죽는 게 낫겠소? 셋이 다 죽는 게 낫겠소? 그는 누굴 죽이려 드느냐고 화를 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다싱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성한 사람이면 모르거니와 몸이 얼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혼자서 등에 업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선 오그라져 펴지지 않는 다리를 주물러 어느 정도 펴졌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터라 눈 위에 나둥그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면서 겨우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면서도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굴러떨어지고 허우적거리다 보니 등에는 진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간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쯤 내려왔을까요? 저만치 마을이 건너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앞사람의 희미한 발자국이 끝나는 곳에 둥그런 물체 하나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을 헤치고 보니까 앞서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그의 등에 사람을 업고 오느라고 안간힘을 쓴 통에 얼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등에 업혀온 사람도 선다싱의 몸에서 나는 열 때문에 몸이 풀려 어느 정도 걸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혼자 살겠다고 내려갔던 사람은 얼어 죽은 것입니다. 저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은 죽었고 죽을 각오로 남을 도왔던 사람은 산 것입니다. 수십 번을 들어도 여전히 감동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일본의 최후의 사상가라고 일컬어지는 후지타 쇼조는 안락을 향한 전체주의라는 글에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과거 군국주의는 다른 문화 사회의 사람들을 일소선멸하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고도 성장을 이룩한 오늘날의 사적 안락주의는 불쾌감 또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모두에 대한 무차별적인 일소선멸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현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수고가 드는 것은 용서치 않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을 켜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불편도 참을 수 없는 리모컨 시대이며 출근할 필요 없는 재택근무의 시대이며 시장에조차 갈 필요 없는 인터넷몰의 매출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리할 필요가 거의 없는 패스트푸드가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어서 그저 꺼내서 약간만 신용만 하면 먹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에 가서 돈을 붙이는 것은 옛날 얘기고 휴대폰에서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상품 구입과 결제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집안일뿐 아니라 일부러 운동 삼아 가는 등산도 옛날과는 다릅니다. 20대 젊은 시절에 하루를 꼬박 걸려서 친구와 도란도란 짐도 들어주며 땀 씻어 가며 올라가던 지리산에 노고다니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편안히 앉아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로 갈수록 불편함을 못 참는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무엇이든지 덜 움직이고 덜 수고하고 덜 생각하도록 고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는 그 조금 더 편리한 기능 하나 때문에 수만 개의 멀쩡한 휴대폰을 버리고 바꾸어 대는 것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무엇이든지 처부수어야 할 빨갱입니다. 불편함이란 어디서나 죄악시되고 범죄시되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안락의 전체주의가 세상의 눈꼽만큼도 불편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선멸해 버리겠다는 기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전체주의가 단지 전쟁이나 정치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현대의 전체주의는 모든 지구 거민의 사생활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안락 일변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락이나 쾌락은 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로는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과학도 산업도 모두 사람들이 불편한 것 없이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상 목표입니다. 그러나 편리함만을 지상 목표로 삼는 안락의 전체주의가 세계를 평정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살다가 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저 드러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한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고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며 극복해내야 할 난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취와 극복의 기쁨이 철저히 소멸된 사회, 즉 모든 넘어야 할 장애가 사라진 사회의 앞날에 대해서 후지타 쇼조는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 도정에서 산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 온통 만연할 때 그러한 기복의 건너편을 바라보는 시력은 퇴화하며 그러한 상태에 익숙해졌을 때 시력 회복의 의욕조차 시들고 마는 것이다. 창작과 비평사에서 낸 후지타 쇼조의 전체주의의 시대경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웃이나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편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눈사태 속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1000여 명의 군인들이 언손을 불어가며 눈을 치우고 구부러진 파이프를 걷어내는 모습이 자주 뉴스에 비쳤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시름에 잠겨있던 우리의 고향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짙은 얼굴색의 주름 사이로 그렁그렁한 눈물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답례하는 봉사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컥 목이 메던 것은 무아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나올 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는 선언을 들은 후에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사람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왔습니다.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끝없는 고마움이 샘물처럼 솟았습니다. 수고가 아니면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공소에서 30이 될 때까지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돌보고 이웃을 위해 손을 내민 분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대신 그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자연은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에게 죽음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쓰는 연장은 비록 닳아 없어질지라도 광이 나지만 헛간에 오래 걸어둔 농기구는 녹이 슬어 살아갑니다. 움직이는 것은 살고 끝내 움직이지 않는 것에는 죽음이 선고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엽만 어지럽게 구르던 배봉산 등산길에도 요새는 제법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춥다고 날이 굳다고 겨우내 별로 움직이지 못한 게 벌써 몸에 뱉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움직여야 산다는 다짐을 몇 번씩 하면서 봄이 오는 길목으로 가파른 배봉산을 오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끝내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후회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수고를 너무 아끼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지기 싫어하는 짐도 지고 남이 고통에 허덕일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돕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수고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 정말 사랑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